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9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 19절 우리 아이들도 말씀 다 찾아서 큰 소리로 TV 앞에서도 큰 소리로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따라합시다. 너는 어디 있느냐? 우리 옆 사람 보고 너는 어디 있니? 여러분 이 방황이라는 단어 아세요? 방황? 이 방황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헤매다 혹은 갈팡질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옆 사람이 방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분명한 목표가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 청소년들 요즘에 촉법 소년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에 분명한 목표, 목적이 없는 거죠. 또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활력과 에너지가 되지 못하면 따라합시다. 목표 있는 방황하는 자들. 목표가 없어서 방황하고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는데 때로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나 1,000만 원 모아야지, 1억 모아야지, 변호사가 돼야지, 서울대 들어가야지. 목적과 목표, 예배인 도자가 돼야지. 목적과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목표 있는 방황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삶에 활력과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서울대가 1억 모으는 게, 그리고 연예인하고 결혼하는 게, 그리고 TV에 나오는 게, 뭔가 나름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게 활력과 에너지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우리 에스더는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이 있잖아. 그렇지?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일본에 대한 그런 에너지가 넘쳐. 일본어 배우는 게 신나. 그렇죠? 그래야 돼. 또 어떤 목사님, 저는 미국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애가 메가리가 없어. 뭔가 미국에 대한 목적과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이 활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목적과 목표는 있는데 방황해. 왜냐하면 그 목적과 목표가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해. 그게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목적이 있는, 목표가 있는 방황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목표에 의미 있는 비전이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갖고 있는 목표에 생명력이 없는 거야. 공허한 목적을 가진 경우가 그렇죠. 어렸을 때 애기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어요. 노래는 부르는데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없어. 목표는 노래는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한 자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참 많아. 대학 갈 건데요, 뭐 할 건데요 하는데 활력이 없는 사람들. 가치가, 생명력이,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탐색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또 내 스스로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남이 말하는 것이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 모르겠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 꿈이 있냐 비전이 있냐 물어보면 뭐 옛날에도 뭐 다들 판검사 되겠다고 얘기하고 뭐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어떤 열정이 있었어요 막. 근데 요즘하고 옛날하고 다른 게 열정이 없어. 목표는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네 꿈이 뭐냐, 너 목표가 뭐냐 그러면 그냥 시대가 요구하는 직업이 목적이야. 목표야. 저 그냥 7급 공무원 보는 건데요. 저 공무원 되는 건데요. 목표가 그건 거야. 시대가 요구한. 또 시대 배우자를 구할 때도 시대가 요구하는 배우자상을 막 구해. 옛날에는 눈빛이 부딪히면 막 이러는데 요즘에는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배우자상. 또 시대가 요구하는 보여지는 모습이 목표가 돼서 그 모습을 맞추려고 자기를 막 맞춰가는 거야. 근데 시대가 요구하고 내 스스로를 탐색하지 못하고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워 들은 건 있고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동의해 어그리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목표로 잡고 나아가는데 활력이 없는 거죠. 오늘날 이런 좀비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을 모르는 거야.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모른 채 그냥 맹목적인 목표나 목적을 가진 경우 목표와 목적은 있지만 결국은 방황하고 지금 그런 30대, 40대가 많다고 해요. 그냥 달려왔는데 보니까 다니는 직장, 에너지가 없지, 기쁨이 없지, 하는 일, 소망이 없어. 신앙도 마찬가지야.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신앙생활, 천국이 심장이 뛰지 않아. 목적이 활력이 돼. 천국 가는 그 목적이 활력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방황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방황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뜻하지 않게 나병에 걸렸어. 나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코로나가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암이, 나 암 걸리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암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당뇨, 나 걸리고 싶지 않았는데 걸린 거잖아. 어쨌든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렸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공동체에서 쫓겨났어. 나는 A라는 빌리지에서 살고 싶은데 동굴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남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나병에 의해서 강요되는 인생이 내 삶에 펼쳐진 거죠. 거기 병이 걸렸으니까 거기 살아야 된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나병에서 어떻게 헤어나야 될지도 모르는 채로 방황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나병촌에 그렇게 몰려있던 그들의 소망이 뭘까요? 목표, 목적, 비전이 뭘까요? 병이 치유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냥 자나깨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분이면 내 목적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야? 쉽게 말하면 이들의 목적과 목표는 뭐예요? 나병이 치유되는 거였죠.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죠.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병이 걸린 자가 마을에 들어오거나 그런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고 돌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본문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주목해야 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예수님이요 고쳐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좀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걸어가는 거야.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에는요 늘 기적과 축복이 함께해요. 저도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했고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가 됐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있지 않았으면 이 길 못 걸어갔을 거예요.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데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막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널 불렀니?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신학교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지가 그냥 목회하고 지가 그런 거예요. 개척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막 따졌더니 내가 언제 널 불렀냐라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그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봐봐요. 어찌하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면 100%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팩트고 뚜루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이해가 안 됐지. 그리고 제사장에게 갈 수 없어요. 가서 돌 맞아 죽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가요. 내가 힘들거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순종을 잘해.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을 때 순종을 잘해. 근데 잘 풀리면 그쵸? 은혜도 풀려. 순종도 풀려서 불순종하고 고난일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기도회를 짧게 해요? 막 그래. 잘 나갈 때는 목사님 기도회 좀 짧게 합시다. 도대체 방황하는 그 심령.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금 절박하니까 순종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몸은 부정한 상태인데 부정한 상태예요 나병은.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라는 것이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거야. 시대를 거스르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 거스르는 길을. 근데 재밌는 건 가다가 치유가 돼버려. 막 걸어가다가 치유가 돼버려. 그래서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순종하자. 일단 순종하고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주님은 절대로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한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어기는 것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가는 중에 치유됐다라는 겁니다. 완벽히 치유가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율법이 어겨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율법을 폐하지 않아요. 완성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기적의 축복 속에서 그 기적의 축복 속에서 이제 딱 그들이 다 났어요. 가다가 우와 다 났어요. 근데 회복되자마자 기적의 그 축복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병이 치유된 이 9명이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고름이 터지고 진물이 막 나고 막 너 코 떨어졌다 코 떨어졌어 야 주소 막 이렇게 설교하면 또 요즘에 걸리나? 막 귀 떨어졌다 막 그러면 야 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에 놀랄루야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즉 나병으로 방황하던 삶에 목표와 목적이 주어져서 걸어가는 거예요. 나병으로 방황하던 삶에서 죄인인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나병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복을 받았어. 복을 받아서 치유가 됐네. 그럼 어떻게 돼? 치유된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병 들렸던 사람이요. 그러나 이렇게 나았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다가 어머 다 났어. 갈 필요도 없어. 야 하고 바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야. 목표와 목적이 주어져서 가던 길 중에서 기적이 일어나자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적에 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던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렸어. 나중에 주님은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이방인이었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9은 어디 갔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은혜를 아는데 옆 사람 보고 너 왜 방황하니? 얘기하세요. 너 왜 방황하니? 봐봐, 예수를 알고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데 왜 방황하니? 조금 잘 됐다고 왜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니? 너 그렇게 괴로울 때 기도했던 거 내가 음성 듣고 응답해 줬는데 너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철야의 자리에 없니? 너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네 그 아픔과 슬픔을 내가 벗겨버리고 너에게 새 신분과 새 삶의 은혜를 줬는데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은혜를 아는데 너 왜 방황하냐 이거야.
그 길 쭉 가다가 치유됐으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 완전 천국 꼴인 승리 아니겠어요? 그 가는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왜 가다가 그 발걸음을 돌이키냐 이거야. 네가 순종해서 받은 복인데 왜 그 복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면 그 복이 계속해서 복으로 이어질 텐데 왜 그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의 길로 가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병이 나았어요.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다고 온전한 인생일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병 환자. 몸만 나았지? 나은 몸으로. 몸 나은 건 좋지만 이제 나아서 딱 보니까 당장 집 구해야 돼. 집. 2억이던 전세가 8억이 됐어. 못 구해. 그렇죠?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실업률이 엄청나니까 취업도 안 돼. 나병은 치유돼서 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야 마음껏 살아야지 하고 세상을 뛰쳐나와 봤더니 몸은 나았지만 온전한 인생이 아닌 거야. 계속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죠. 병이 나았다고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여러분들 완전한 만족이 와요?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우리 천기가 또 차를 샀어. 또 좋은 거 있다.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해 줄 건데 너무 좋지. 한 6개월 가봐 시들해져. 근데 또 옆에서 누가 또 새 차를 사 1년 뒤에. 그럼 또 괜히 막 부러워지고 온전해지지 않아. 모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예수의 길에서 떠나가면 허탄한 것 때문에 결국은 방황하고 허탄한 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만족 없어요. 육신이 치서 너무 좋아서 말씀 까먹고 은혜 까먹고 이야 하고 동네 갔더니 육체만 나았지 앞에 살아갈 삶의 고난은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일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현실을 직면하는 그 순간 이거는 나병하고 거의 삐까삐까한 이렇게 언어가 저렴해졌지? 나병하고 거의 동등한 문제들이 있는 거야. 차라리 나병일 때는 나라에서 돈이라도 받았지. 이거는 뭐 우리 청년 중에 목사님 임대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요. 저는 고개 아슬아슬하게 넘어서 안 돼요. 막 제일 불쌍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차라리 가난하려면 확 가난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오더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나 해결됐다고 신나가지고 교만 떨고 이렇게 하지만 잠시 후에 시간 좀 지나면 또 어이구 하면서 통곡하면서 곡하면서 오잖아요. 우리는요 예수의 말씀에서 떠나면 방황하고 유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예수의 말씀에서 떠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고 권세가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위대해지고 뭐 한다 해도 예수 떠나면 그 인생은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볼까요? 107편 2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냈고 여호와께서 동서사방에서 그들을 모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모았는데 그들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목마르고 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계속 목마르고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 중에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예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막 자유롭게 막 자유로 막 학교도 짓고 자산도 생기고 막 너무 좋게 하셔서 막 신났는데 어느 순간 목마르고 줄인 자기의 삶이 된 거야. 여호와의 율법에서 떠나는 그 순간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모르고 지들이 제사장에로 가는 길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치유된 건데 그것도 모르고 곁길로 갔다가 그러다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예수의 말씀 앞에 섬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좀 스스로를, 제가 그랬죠,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계속 방황해. 교회를 다녀도 방황하고 어디 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나를 싫어해. 어떤 모임에서 내가 가면 조용해져. 나는 그래서 날 탐색해. 그래서 안 가잖아, 여러분들에게. 내가만 가면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안 가. 아, 얘네들 날 싫어하는구나.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맨날 가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걔 때문에 다 없어요. 흩어져. 막 숨어 막. 그러니까 자기를 탐색할 능력이 있으면, 아, 내가 이런 성격이 있구나. 아, 내가 이 5년 전의 습관이 아직도, 내 이 교만이 아직도 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를 탐색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목표와 목적, 그것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탐색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모른 채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첫째로, 너는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아홉은 어디 있느냐를, 제가 그 아홉을 우리에게로 지칭해서 너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항상 시작,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이것을 받고, 이 질문 속에서 항상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세요. 나는 빛이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림이라. 자,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많은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은 다 어둠에 거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브릿지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무릇 나를 믿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둠에 거하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처럼 영적인 나병에 그렇게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셔서 빛을 쫙 비춰주셨어. 그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그래서 믿는 자로, 예수님의 그 말씀 믿고, 야, 이거 율법을 깨는 거 아니야? 우리 제사장에게 가다가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온갖 세상의 말들이 많았지만 그 말들을 겸허하게 다 무시하고, 왜? 간절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 무릇 나를 믿는 자로. 그래서 믿는 자로 뭐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니라. 믿는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싹 걸어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병의 어둠이 쑥 빠지고 깨끗해진 내 모습이 살아가는 삶에 실제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제가 허리 디스크가 난 것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인격이 뛰어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도, 따라합시다, 다 어둠에 거하는 놈들이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선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다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무릇 나로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그게 예수님의 그 길이. 그래서 오늘 어둠에 거한 자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그런 의미예요. 어둠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은, 질병은 저주야. 죄의 열매야. 죄의 열매. 그래서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저가 소경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세계관은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다 라는 세계관이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통해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어둠에 거하는 10명을 딱 주님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11번째 사람이야, 항상. 그쵸? 10명은 김집사까지야. 나는 빠져있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 안에 있어요. 탐색의 능력이 없으니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10명이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는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은 유대인들은 숫자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3이 하나님의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율법을 뜻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에서 10은 율법. 그래서 완전수야, 완전수.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뭐냐면 완전한 죄의 장아찌들이다. 완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숫자 10이 아니라.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need, 그들의 필요가 뭐야 지금? 신유와 치유잖아. 그들의 need는 그게 목적이고 목표인데 아니라는 거야. 네 목적과 목표는 그게 아니야. 네 목적과 목표는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need, 그들은 신유와 치유가 필요한데 그들은 그 니드를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뭘 줘요? 말씀을 주고 있어.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아니 뭐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그래 제사장에게 가면 나을 거야 라는 말도 안 해.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만 했어. 낫겠다라는 보장을 안 했어요. 그렇게 확답을 주시지 않았어. 성경 어디에도 그냥 가라고만 했어요. 이는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의 길 무릇 나를 믿는 자로,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우리의 니드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돼야 돼. 그래야 방황하지 않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방황하지 않고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형편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나병 환자보다 낫잖아. 어쨌든 그런 형편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르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마귀도 하라. 마귀도. 그래서 그걸 알고 마귀는 지금 뭘 하냐면 계속해서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구약은 폐기됐어. 폐기됐어. 11주 안 내도 돼.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 않아도 돼.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구약은 폐기됐다. 율법은 폐기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둠에 거하라고 그래.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한 거 율법을 어기라는 거야. 그 당시 의미, 그 의미 자체는. 근데 가는 중간에 난 건 뭐예요? 율법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SBS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금 막 하죠. 제가 주일날 조금 설교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좀 세련됐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나 좀 세련되고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뭘 말하냐면 구약을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가치를 안 둬. 그리고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구약은 다 완성됐기 때문에 별 의미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또 목회자가 사례비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게 만들어. 사례비를 받는 거.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그게 되게 세련되고 좀 이렇게 젠틀하고 멋있는 목회자, 목사, 앞서 있는 사람 이렇게 여기게끔 만들어 마귀가. 자세한 건 주일날 이야기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야.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제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도 그러죠. 감사.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십자가의 사랑이 목회자들이 단 한 번도 경험되어져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렇죠? 그 감사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예수님도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고 그리고 재밌는 건 그래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유효한 거야. 계속 지켜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유주의 신학과 번영주의 신학 속에 숨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 계시록과 함께 좀 이렇게 강해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마귀는 계속해서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구약은 폐기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럼 자꾸 어둠에 거하게 하려고 해요. 어둠에 거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련된 걸 되게 추구해. 아우 세련된 거. 예. 광명한 천사였잖아요, 마귀가. 근데 우리 주님은 흠모할 것도 없고, 그죠? 성경에 보면 그냥 부담스럽게 그렇게 표현. 세련된 거 좋아하는 분들 별로 좋은 분들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주님은요, 보세요. 항상 문제가 있는 자들이 오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둠에서 노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 왜? 예수님이 빛이야. 어둠은 뭐예요? 질병. 어둠은 고통이죠. 어둠은 벌이야. 어둠은 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나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쫙 그 브릿지가 돼서 건져내시는, 그게 말씀이라는 게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이죠. 아까 우리 읽었던 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나가 말씀이잖아, 말씀. 근데 말씀이 뭐 지킬 필요 없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사무엘하 23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은 구름도 없어. 근심 걱정을 없게 하고, 구름이 오면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잖아. 구름도 없어. 근심 걱정이 없게 하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음돋게 하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음돋게 하는 게 뭐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다. 그게 말씀이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새날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들이 새날을, It's a new day, 새날을 맞이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변해, 사람이. 생각도 변하고요, 사고도 변하고요, 어투도 바뀌어. 제가 한동안 기도를 안 하고, 그리고 한동안 TV 보고, 한동안 그냥 묵상 안 하고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이 말이 거칠어져. 벌써 여러분 느끼죠? 막 옛날에 탁 하면 주가 이러는데 탁 하면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 그러면 눈물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 요즘에 트로트에 미쳐가지고 권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말고 예배 때 트로트 부르자고 나오나 부르자고 난리야. 그래서 이부 순서로 막 이렇게 하자고 막 와. 그리고 또 시대가 그러니까 요즘엔 잘생기고 막 이런 애들이 막 트로트 하면서 이 기억이 난 이미 와버린 밖에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접하고 설교를 자꾸 듣고 찬양을 자꾸 들으면 그게 또 듣고 싶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야 목사님 설교 좀 다시 들어주면 그걸 왜 또 들어요? 들었는데. 그럼 다른 분이라도 좀 들어. 바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미 그쪽 세계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날이 안 와. 계속 구름이 껴. It's new day가 아니라 old boy, 그러니까 늙어가는 게 계속. 근데 말씀을 쫓아갈 때 나병이 벗겨지고 무릇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빛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변화가 있어. 변화가.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왜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왜 여러분들만 오면 싫어할까? 나처럼 가지를 마. 그냥 그러면 왜 그러냐면 바뀌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왜 어떤 사람에 대한 항상성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항상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대를 안 해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를 안 하고 옛 모습 그대로 보는 거야. 가늠하다 잡힌 여인 계속 가늠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죄짓지 마라 하고 기대해 줬어. 끊임없이 기대해 줬어. 도망갔던 제자들 기대해 줬어.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라는 엄청난 기대를 해.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빛이시니까, 빛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쟤는 저런 애야. 쟤는 저런 애야. 단정 지어버려. 그게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나병에 걸려있네. 나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진짜 믿으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인간의 철학과 이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하는 광선, 나는 빛이라 그랬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때,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가 우리 큰 그 고향인데, 시골인데 송아지가 새끼를 낳는데요. 외양간 문을 열어놓은 거야. 얘가 그냥 엄마 배에서 나왔어. 나오자마자 일어나대. 눈만 이만해. 일어나니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딱 쓰자마자부터 뛰어 막. 지도 놀란 거야. 지가 처음 걸어보잖아. 그러니까 지도 어색하고 지도 놀랐고, 그러니까 걔가 브레이크를 못 잡더라고. 다 놀라가지고 도망갔어. 사람들이 막, 우리 막 형제들이 막, 겁나 뛰어요. 겁나 뛰어. 아이 뭐 어떻게 설명을 해. 송아지 날 때 한번 가봐. 현장 학습. 진짜. 그 뭐 너무 신나 뛰는 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야 막.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말씀이 내게 던져져도 이성과 철학이 우선순위야. 말씀이 내게 던져져도 내 생각이 우선순위야.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잘했던 것은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라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한 거고, 자기에게 아무런 보장, 내가 너 돈 줄게,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 그런 보장도 안 했어. 근데 가라, 그냥 순종했어. 그건 정말 잘한 거야 이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게 되고, 어둠에서 나오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 버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봐야 돼. 빛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 여러분, 빛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치유받아요. 빛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회복이 돼요. 그들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며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시는 빛을 바라봐야 돼. 오늘도 이 예배에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성격 얘기하면 자기 성격을 탐색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을 얘기할 때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 날 탐색해야 되고, 그게 빛에 반응하는 건데 그걸 안 해. 근데 그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기적.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accept. 그리고 그 빛 속으로, 그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돼. 그러한 자들. 너는 어디 있느냐? 주님, 저는 빛을 바라보면서 빛 안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시작. 자, 어떤 조건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냥 걸어가라고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갔더니 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에게 주님이 물어요. 그에게 먼저 칭찬하고 착하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홉은 어디 갔니?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 아, 주님이 아홉을 찾으시네. 이 아홉을 찾으시네. 그러면서 이 아홉이 사람이 아닌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 아홉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홉은 사람이 아닌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해 기억하는 삶을 상징하는 거야. 9명도 받았어. 이 한 명도 받았고 9명도 받았어. 뭘 받았냐면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 은혜를 받았어. 근데 주님이 아홉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삶에 주어진 그 은혜, 그들이 받은 것을 주님은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과거의 자신과 변화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개차반이었는데 야, 이렇게 은차반으로 바뀌고 앞으로 금차반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맨날 수호에게 너 아홉은 어디 있느냐? 계속 묻는 거야.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시편 50편 23절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보세요. 치유받고 와서 감사한 이 한 명의 이방인 나병 자에게 주님이 19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로소 구원받았다. 아까까지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갈 때는 기적은 있었고 육체의 신유의 역사는 있었지만 뭐가 없었냐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근데 이 온 한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을 말하는데 기브 앤 테이크처럼 그 사람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자 주님이 뭐예요? 구원.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 감사를 지금 무슨 단어로 대칭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를 믿음으로 대칭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아니 이 나병 환자가 무슨 믿음을 드러냈어 지금. 이 이방인이 무슨 믿음을 드러냈어. 가다가 고침받아서 너무 좋아서 제사장에 가서 얼굴 보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의 고백을 했을 뿐인데 주님이 그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믿음. 그러면서 그 믿음에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구원. 일어나 가라. 보세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영광을 돌리러. 이게 감사하는 거죠. 이 사람밖에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어? 감사하러 온 사람이 없어? 와, 주님 열받으셨어.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9명도 같이 고침받아서 갔는데 그들은 뭐예요? 고침받은 그 하나의 다시 병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고침받은 그 하나의 기적의 선물만을 받고 각자의 길로 갔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 이 친구는 기적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 9명도 자기의 살 길로 갔죠. 얘도 자기 살 길로 갔어. 근데 얘는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죠? 치유도 받고 구원도 받고 간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날 반쪽짜리 구원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이방인 나병 환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가 여러분들 거짓부릉으로 주가 일하시네 그냥 뭐 감동에 뭐 하면서 머릿속에 트로트만 생각하면서 이러는 거 하나도 안 받아. 그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감사로.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의 행위를 옳게. 우리의 올바른 행위가 뭐야? 감사하는 행위가 올바른 행위고 감사의 행위가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이 이방인에게 정확히 적용됐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치유받고 와서 감사한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19절에 그렇게 비로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비로소 구원받은 게 이게 중요해. 우리는 은혜를 받기도 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전 잘 안 믿어. 또 기적도 체험해요. 저도 기적 체험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따라합시다. 그것과 구원은 별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신유의 역사를 체험했을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지 않으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 제목 쓰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개척 때부터. 금액하고 상관없이 정말 감사의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리는 것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삶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하면 그 전날, 그날 감사한 것들 있잖아요. 주중예배만 나오는 사람은 사실 감사할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지만 까먹지. 또 그렇죠. 근데 자주 나오면 그때그때 기억하잖아. 그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떠들고 신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구원과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로 말미암아 경험한 은혜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 은혜, 그 신유가 구원과 직결되기 위해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그 기적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어디 있느냐. 이걸 항상 찾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는데 거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거저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야 돼. 아우, 십자가 지겹다. 십자가를 좀 바꿔볼까? 새롭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유럽에 가보면 별 이상한 십자가를 더하기를 갖다 놔서 더하기. 그런 교회 갔었죠, 우리? 십자가가 더하기야. 그리고 막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냥 예수님으로 해놔버렸어. 공중에 사람이 이렇게 떠있어. 막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막. 인간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야. 감사가 없는 거야, 감사가. 그러니까 십자가 보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 그러한 자들의 끝에 구원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이 아무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쇼크가 일어나더라도, 로봇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은 인격체인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1.1억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물론 지금도 돕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구제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 도와요. 어느 날 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아이가 삐딱한 거야. 그러면서 터진 입은 맨날 불평, 불만, 받은 은혜와 베풀어준 사랑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막 섭섭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속이 좀 넓어요? 아닌가? 근데요, 근데 솔직히 밉더라고, 걔가. 저 웬만하면 사람 안 미워하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저는 이제 그러려니를 되게 잘해요. 그냥 그러려니. 옛날부터 그런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수업하다가 강의할 때 누가 일어나서 이렇게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다가 딱 하면 도망가서 걸린 애들 있잖아요. 추석만 부르고. 그런 애들을 보면 아버님 돌아가셨겠나 보다 하고 그냥 해요. 얼마나 장례 치르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몰래 갔나 보다 하고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려니.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데도 밉더라고.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터진 입으로 불평과 불만만 하니까 제 안에서의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사랑과 기대, 그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모든 축복이 사라지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반면에 어떤 아이는요, 정말 작은 것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혼자 하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드를 저한테 주셨었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막 이런 것까지 기억하는 거야. 찔리게, 그렇죠? 안 사줬다 이거지. 먹던 걸 줬다 이거지. 어쨌든. 근데 그런 걸 막 기억하면서 고마워하고 그런 걸 표현하면 인간인 제 마음에도 정말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에게 내 마음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경험할 거야. 경험해요. 지금 주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나병에서 건지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도대체 그 아이 지금 어디 갔냐는, 그 아홉이 어디 갔냐라는 거야. 아홉이 어디 갔냐라는 거야.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율법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 율법 10명, 10 거기서 내가 너희를 건지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밖에 없어?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감사를 찾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어떠냐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냐라는 거야. 나에게 천국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섬길 교회를 주시고 섬길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냐라는 거야.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아홉이 되는 거야. 오늘날 너무나 이 자유주의 신학이 천국 가는 걸 쉽게 얘기하고 예배 빠져도 천국 갈 줄 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다고 또 예배 빠지면 지옥 가네요?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예배를 자꾸 빠지다 보면 뭐예요? 누구랑 접촉점이 더 많아져? 세상과 어둠과 접촉점이 많아져.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영향을 받아. 카텐 뒤에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계속 영향을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TV 계속 보고 욕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 나오고 TV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막 빠지고 세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점점 제가 각도기 1도 차이가 여기선 별건 아니지만 시간이라는 레일을 타고 이 각도기가 쫙 가면 극관의 간격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어느 순간 보면 은혜 다 떨어져 있어. 어느 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터져. 기도를 못 하겠어. 찬양을 해도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멀뚱멀뚱. 막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설교가 돼도 아, 왜 이렇게 침 튀면서 설교하시나. 그렇게 차. 이게 뭐 영혼이 죽은 거야. 죽은 거예요. 건강한 것 같지만 운동하다가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온갖 병들이 오는 것처럼. 근데 운동하면 나는 목사님 80인데도 막 이거를 엄청 들어. 막 근육이 막 이러셔 막. 그거야. 영적인 근력이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몸은 성전에 있어도 영혼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감사를 그냥 정말 감사. 하나님이 내가 오늘 주일날 그 설교할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 안 와도. 가까이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제사장은 너무 멀리 있고 나는 낮고 놀고 즐기고 누릴 것들 내 자식도 보고 싶고 마누라도 보고 싶고 가야 되겠는 거야. 너무 멀리 계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에요. 멀리 계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야. 그냥 각자. 신윤 받았지만 천국은 잃어버린. 천국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이 노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 속에서 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홉이 아닌 이 이방인의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는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시작 끝까지 제사장에게로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9명은 가다가 이렇게 갔어.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제사장에게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뭐냐면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거야.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을 향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것은 따라합시다. 예배의 삶을 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회당의 회당장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관리하고 이런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림으로 이 양이 죽음으로 네 죄가 죽었다. 제사장. 다시 말하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제사장에게로 가라라는 것은 예배의 삶을 살아라. 나병 환자들에게 어둠의 길에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라는 거야. 제사장은 오늘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 나병 환자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의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람 말 자꾸 들으면 사람이 돼. 너무 사람이 돼버려. 그럼 죽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형상이 나타나.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가라.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라. 제사가 즉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가라.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에게로 가라. 말씀에게로 가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사도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예수의 도, 기독교의 사도, 예수님도 사도야. 사도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선교사이시면서 동시에 뭐야? 대제사장이시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곳으로, 예수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곳으로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돼. 찬양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보니까 트로트의 길이야 막 그냥 남편 쫓아다니는 그냥 제사의 길이고 뭐 놀러 다니는 길이고 그냥 해변다. 찬양만 이게 그냥 말씀 속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제사장에게로 걸어가라.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라.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중 예배의 자리를 걸어가라. 죄송해요. 네가 나는 정했어. 나는 수요일은 빠지고 금요일만 드리고, 난 금요일은 빠지고 수요일만 드리고, 주일은 1분만 드리고, 나 이렇게 딱 정했어. 이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그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다면 그 교회가 걸어가는 이 교회의 군함 안에서 같이 이것에 해야 될 것들을 같이 감당하면서 가는 게 그게 진짜 사도. 그래서 우리의 사도이신 그 이야기랑 사도는 순종하는 자들이거든. 사도, 어퍼솔십은 성령을 받은 자들을 뜻하거든. 그래서 딱 12명밖에 없어. 사도는 딱 12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다시 말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이 더 우선순위인 거야. 앞으로 마지막이 올수록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런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면 당연히 인기가 없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저처럼 설교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설교해야 구원받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된단 말이야. 타협해서는 안 되고, 못 따라오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권면하지만 끌어줘야지. 그래 하고 그것을, 제가 그랬죠. 당뇨 환자가 초콜릿 먹고 싶다고 하고 아이고 불쌍한 거 먹어 하면 죽이는 거 아니에요? 혼을 내서라도 먹지 말게 하고 그것을 먹고 싶을 때 타이르면서 동훈아 먹으면 안 돼. 조금 먹고 싶어.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가짜 초콜릿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그것을 허용해줘서는 안 돼. 그렇죠? 마음대로 놀아도 된다. 예배 교회 와서 안 들어도 된다. 이런 허용해주면 안 된다. 그거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는 거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신앙을 견고해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세련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되게 구닥다리 노땅이야 꼰대 같아.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뉴스에 나오면 너무 세련됐어. 우리가 말이죠. 굳이 뭐 이렇게 주일을 고집할 필요 없이 주 5일인데 어차피 드리는 철야 예배를 대예배 삼아 예배 드리고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럼 되게 많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빛으로 나가는 그 상황에서 이 아홉처럼 어디로 들어가? 이렇게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 지금 세상에 너무 많아. 유튜버 빠빠 너무 많아. 깜짝 놀라.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계속 듣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거기에 네 방황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거기 있다는 거야. 얘네들은 가다가 깨끗하게 됐더니 어머 내 문제가 해결됐다. 비전과 목적을 받았다. 이루었다 해서 갔더니 거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방황해. 근데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갔더니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계속 갔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 삶의 진짜 목표와 목적이 있고 막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고 막 하나님과 함께 막 신바람 나고 신나는 아주 그냥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고 판타스틱한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마지막 때일수록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마귀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게임이 안 돼. 아주 그냥 그럴싸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꽈죠. 마귀는요 자기 얘기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꽈요. 정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성경과 똑같아. 앞뒤 문맥만 조금 달라. 모든 걸 먹되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니 먹되 먹지 말라. 하와 헷갈려.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대로만 성경대로만 걸어가야 진짜 방황하지 않는 인생. 가난해도 방황하지 않고 또 나병에 다시 걸려도 방황하지 않아. 왜? 구원을 아니까 이제 방황 안 해. 계속 가도 방황하지 않고 또 너무 잘 돼도 방황하지 않아. 여러분 잘 되면 방황하잖아. 막 놀러 다니고 비행기 타고 막.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게 했나 요즘에? 잘 돼도 방황하는데 진짜 그 길로 그러면 잘 돼도 방황을 안 해. 잘 된 게
내 주변에 모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다 잘 되는 그 일이 돼버려. 그 일이 돼버려. 그 일이 돼버려. 그래서 그 자리, 그 제사의 자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제사 드리는 분, 예배의 자리, 그걸로 달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썬데이 월십 서비스, 주일 예배는 기본이야. 기본. 안 하면 엄청 욕먹지만 해도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상급도 없어. 주일 예배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주중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그게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야.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게, 지금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파내서 가져갔다고 소문이 나서 제자들을 다 잡아들여라라는 엄청난 명령이 뿌려져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있으면 잡히면 죽잖아요. 근데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야.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은 떠나지 않는 거야. 땅끝까지 가라. 돈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로마로 가라. 가서 죽어라. 그럼 죽으러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 예수에게로 가는 거야.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이게 실제인 것처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예요. 나는 기도해. 우리 모든 성도들 잘 때 한번 꿈 좀 꾸게 해달라고. 지옥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 체험이 될 정도로 막 또 깼을 때 막 이게 막 거슬려 있게 해달라고 막. 그게 실제가 정말 실제. 여러분, 우리가 숨을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실제야.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을 주실 주님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달려가야지. 그 지옥불이 우리를 휘감고 있는데 지금 그분에게로 달려가야지.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 나병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방황하고 있고, 이게 내 비전인가, 이게 내 꿈인가 막 하면서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사실은 그 모든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달라고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하다가 결국은 가다가 곁길로 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곁길로 가는지 몰라. 열에 한 명이야, 한 명. 10%만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10%만. 9은 어디 있느냐. 10%만. 7교회 중에서 한 교회, 그냥 간당간당 2교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잔치 비유에서도 이제 주님이 왔는데 잔치가 다 비었어. 천국이 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 마을 어귀 사거리에 가서 다 병든 자 다 데리고 오라는 거야. 먼저 초청받은 자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농가밭에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일로 가고 농가밭에 가 살 일이 많은데 어이야 죄송해요 맨날. 그러니까 천국이 텅텅 비니까 주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그건 이제 이방인에 대한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기도 해요. 그것처럼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마지막에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는데 언제 그날이 올지 몰라. 언제. 우리가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을 살 것을 상상이나 했어요? 원수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것보다 더 실제인 거야. 밭을 가는데, 이건 밭을 가는 게 아니지? 이거 뭐지? 맷돌을 돌리는데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갑자기 아침을 준비하러 가는데 자는데 눈 떠보니까 없어. 순간인 거야. 예고도 안 해. 예고편도 없어. 예고편도. 얘는 없고 나만 있어. 내일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래. 에이, 목사님 내일 무슨 말도 안 하는 소리. 그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정말. 임박한 진노가 임할 것을 차라리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 대제사장으로 가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가는 길을 얘기해줘도 다 자기 선생들이 있어. 다 자기 선생들. 그래서 나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뜨겁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주님,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소서. 치유의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은 치유의 빛이야. 치유하는 광선이야. 빛이신 예수님께, 그 빛이신 예수님만 보고 치유의 광선 속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 제목 얼마나 많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써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제발 사람에게로 달려가지 마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내가 매스미디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돈으로, 내가 권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주님, 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로 가라. 주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모든 게 해결되는 곳, 예수 앞에, 성전 안에, 예배 속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정말 간절히 뜨겁게, 그래서 11시까지 기도하고 오늘부터 다시 제가 마무리 기도한 다음에 또 각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로, 마스크는 꼭 쓰시고 그렇게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처음부터 보소서 주님, 보소서. 우리 나병 환자예요.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다. 말씀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용서하소서.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의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은 치유의 빛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 육의 나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끝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로 끝까지 걸어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믿음이요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